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똑같은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옷 똑바로 입어라, 양말 그렇게 벗어놓지 마라, 가서 세탁기 안에 넣어라, 이불 정리해라, 밥 좀 먹어라, 김치 좀 먹어라, 왜 편식하냐,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뛰어다니지 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늘 입에 붙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씩 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이 있고, 또 저도 이제 나이가 딱 50이 되네요. 이제 새해가 돼서 앞에 학년이 바뀌었습니다. 50이 된 아들에게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는 우리 어머니, 명절 때마다 1년에 가서 뭐 기껏해야 한 번, 한두 번, 많이 뵈야 두 번, 조금 뵈면 한 번 정도 뵈는데 뵐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 여자 조심, 돈 조심, 차 조심. 그래야 목회 성공합니다. 늘 그 말씀을 놓지 않으세요. 늘 무한 반복해서 하십니다. 부모가 이처럼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이를 걱정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싫어서 미워서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걱정하기 때문에, 또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가르쳐서 반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이 제목, 이 성경의 제목을 원전의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두 번째 책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입구인 요단 동편 땅에서 지나온 40년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갈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반복해서 또 다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이 끝나는 요단 동편에서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것은 광야의 여정이 끝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여정은 끝났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발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안식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남은 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새로운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지나온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도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오늘 1절 말씀에서 과거의 실패를 뒤로하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백성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실패하고 실수했는데 그것은 일단 제끼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성공하는 삶을,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공 비결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은연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말씀에 실패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은 너희의 조상들이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 앞선 세대들이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였다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서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너희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너희의 조상들이 그 땅에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것인데 이전에 조상들이 뭘 잘못했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온 광야에서 걸어왔던 길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실패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왜 실패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은 열흘이면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지중해를 끼고서는 그대로 올라가면 애굽에서 올라가면 열흘길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빠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계속해서 꼬불꼬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직선이 어떤 곳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맴돌게 하셨고요. 어느 광야에서는 계속 그곳을 맴돌게 하셨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40년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40년이란 아주 느린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전혀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으로 몰아놓고 고생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척박한 곳인가.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땅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이 있지 않아요. 사시사철 늘 산과 들이 푸르고요. 물이 어디서든지 물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광야라는 곳, 진짜 물 한 방울 찾아보기 힘들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길도 없고요.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몰아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빠른 길 놔두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이 광야로 한참 위에서 한참 돌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게 하고 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불평하고 그토록 원망했던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생하며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 땅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크고 견고한 성을 세우고 악하고 더러운 문화 속에서 사는 여러 민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노예 상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이 가나안 족속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깨달아야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신들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정도로밖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들을 1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정결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부정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가르치게 하셨어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런 뒤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 상태 그대로 들어가 봐야 가나안 족속과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잡아먹혀 버릴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법 이런 것들을 알도록 배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소와 같은 것이었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훈련소에 먼저 들어갑니다. 바로 자대 배치부터 받잖아요. 훈련소에서 몇 주 동안 그곳에서 제식 훈련도 받고 총검술도 배우고 또 체력 단련도 하고 사격도 배우고 모든 것들을 배우고 군기 빡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래야 자대 배치를 받아서 사고가 나지 않고 군인으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훈련소에서 총 쏘는 법 뭐 이런 것을 배우지 않고 가면 바로 총기 사고 나고 완전히 군대 개판돼 버립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는 아주 군기를 빡 잡아가지고 훈련을 빡 시켜가지고서는 자대 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광야가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고 군기 팍 잡고 훈련시키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광야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광야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연약한 존재임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본 것처럼 비전 트립을 앞두고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교회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그랬고,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요. 맞춤놀이 할 때도 그랬고요. 또 올해가 이제 지금 작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까지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군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작년 2018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저와 똑같이 한숨을 쉬면서 그런 고백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었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고백을 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시간이 있어야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힘든 시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을 거절하고 싶고,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고, 훈련받고 싶지 않고, 연단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말하는 것이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행하게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더니 내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고난당함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다윗이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원수들에게 우격다짐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살 집도 없었고요, 마실 물도 없었고요,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되고, 멈춰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장막을 치라 하시면 장막을 쳐야 하고, 이동하라고 하시면 이동해야 하고요, 먹으라고 하시면 먹어야 되고요, 쉬라고 하시면 쉬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단 동편에 서 있는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계속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3절에서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건 의식주입니다.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또 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취미 생활을 하든 뭐 삶의 어떤 것을 하든
여행을 하던 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성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차가 있어야 하고요, 좋은 직장이 있어야 하고요, 좋은 집이 있어야 하고요, 좋은 음식이 있어야 하고요, 좋은 옷이 있어야 하고요, 또 많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떡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도 떡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산다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바로 이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냐면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들여보내셨고, 백성들은 광야에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상점에서 먹을 것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광야길 한복판에 뭐 코스트코니 뭐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것이 대형마트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무르르 몰려 들어가서 먹을 걸 사들고 나오고 이런 것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었고요, 물도 없고요, 상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이른 아침에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지켜야만 만나를 먹게 하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만나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새벽 이른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야 했어요. 해가 뜨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 만나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해가 뜨기 전에 백성들이 들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것까지 미리 거두고 다음 날 안 나가면 굶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유, 나 매일 나가기 귀찮아 죽겠는데 오늘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걷어야지 하고서는 이따만큼, 원래 조금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거두어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거두었어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나가서 그 들에서 양식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지 않으면 안식일에는 굶어야 했습니다. 아예 안식일 날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겠지 하고서는 안식일 전날 하루 먹을 것만 준비하면 그 다음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에 나가봐야 만나를 구할 수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양식이 육신을 위해서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만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의 험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말씀에 모든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치료하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조차도 먹고 사는 삶의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삶의 문제들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이건 누가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를. 왜?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과 문제거리들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옷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떡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복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말씀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죽음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것을 가르치신 것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원리도 이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탁월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게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그 땅에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광야에서 이미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입구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옷을 몇 벌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 답을 주고서 물어봐도 그게 뭐래요?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살았죠. 오늘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한 벌로 40년 동안 입었습니다. 또 신발 한 켤레로 40년 동안 신었습니다. 야, 우리 엄마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옷 안 사줘도 되고 신발 안 사줘도 되잖아요. 맨날 옷 사달라, 신발 사달라, 엄마 나이키, 엄마 아디다스 막 이러는. 한번 딱 사주면 40년 동안 신을 수 있고 40년 동안 입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들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똑같은 옷을 40년 동안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신발을 40년 동안, 똑같은 속옷을 40년 동안 입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냐고 하냐면은 이거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읽으면서 사실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쓱 읽고 넘어왔잖아. 아까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나 보다라고 그러는지. 그런데 이게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는 이해 못지않는 너무나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기적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4절 말씀이 기적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당장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나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살아요.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이거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저녁에 다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탁에 도란도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린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기적이고요. 그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환호를 지르면서 좋아했을까요? 우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만나의 뜻이 뭐냐면 경상도 말하면 이게 뭐고 만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게 뭐냐라고 묻다가 그냥 그게 고유명사가 돼버린 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으면 그래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물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늘에 있어서 햇빛을 차단해 그 더운 곳에서 시원하게 살 수 있게 하고요. 또 밤에는 이 광야는 이 일교차가 아주 심해요. 또 추워져요. 그러면 그 불 기둥이 백성들을 따뜻하게 돌봐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패역하여서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를 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을 저질러도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집 애들 만화들만 밖으로 그냥 뺏어버리는데 그 다음날 밥 안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백성들이 잘못해도 밥그릇을 빼앗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이 기적을, 이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 당연해.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것 당연해.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 당연해.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둔해지면 이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또 광야의 길을 불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런 것 마땅히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가 척박하고 거칠고 사람이 살기 힘들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메마르고 거친 곳인지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여보내셨을 때는 이미 그곳에는 보이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백성들을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큰 파도가 넘치는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는 이미 그곳에 보이지 않게 마른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예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시고 홍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준비하셨고 이미 마른 땅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곳을 건너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보이지 않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보이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섭리하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8년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나 믿음으로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기억상실증. 기억상실증이 뭐예요? 사람의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상실증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연구가 없다 그래서 연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억상실증 걸린 건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데 은혜의 기억상실증 걸리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며 언제 실패하고 곤고한 삶을 살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 기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으며 언제 내가 실패하고 곤고한 삶을 살았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